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 것이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은 그 여호와 오갈 곳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럼 어려움에 있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너의 고향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살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고 성을 쌓고 그렇게 살던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은 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후손들 또 조상들, 이건 이제 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이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고 거기에 살게 되면 이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인간 관계를 통해서 그가 세상의 모든 것 이제 지금까지 보장받았었는데 그걸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이제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또 같이 옷을 입고 또 같이 살아가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던 이제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 육체적으로 서로 부대끼면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에서 그가 보는 땅, 그 땅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을 또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가 보시는 대로 그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족은 믿음의 백성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도 낳지 못하고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내일 어디에서 정착할지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공허한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데라의 맏아들인데 맏아들로서의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란에게 뺏겼고, 그 다음에 그 하란이 지은 성은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과 밀가가 이제 살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명예도 없이 떠돌고 있는데 그 이름이 창대하게 사방에 퍼져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역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은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무릎 꿇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릎 꿇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무릎을 꿇고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너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자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비는 사람에게 아브라함도 복을 빌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을 비는 사람이나 또 아브라함 그를 향해서 복을 비는 사람, 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멀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주받는다는 얘기죠. 멸망당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한다는 말에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바라크는 이제 무릎을 꿇는 것인데, 저주하는 것은 고개를 들고 빳빳이 서서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저주와 뒤에 저주는 그 단어가 약간 다릅니다. 앞에 저주는 그저 말로서 하는 그런 저주죠. 그 행동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저주를 얘기하는데, 뒤에 나오는 저주는 법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확하게 그에게 그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교만해서 꼿꼿이 서서 내려다보면서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복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